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한동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들려졌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사람들이 권력을 사모하고 정점에 서기를 원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을 때에 그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화려한 금관을 쓴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주변에는 수만 명의 신하를 거느렸지만,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외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밑에 거느리게 되지만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수가 적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들의 수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물며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의롭게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왕이 되어서도 그 권력을 자제하며 살아가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원수들이 많았고 그를 미워했는데,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미워했다. 그를 보면 아주 저주의 말을 쏟아 부을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싫어하고 누군가가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 때에 그 영혼은 병들고 쇠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외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쇠약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외로움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원래 처음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계신 곳에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네페쉬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을 말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숨결, 호흡,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1절에 쓰여진 이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생명. 그런데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러러본다 라는 것은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나를 내던진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그저 우리가 답답해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사건과 사고가 멈추지를 않았고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원수들이 있었고 그를 미워했고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모략을 만들어내서 다윗에게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혼이 쇠약해져 가고 영혼이 병들어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수치와 모욕마저도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와 거짓말마저도 하나님께 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한때 자기는 수치를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도리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모욕을 주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역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내 자존심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해서 지켜보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하시고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던져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기에 손가락질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명예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1절에 이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소리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하는 것 좀 막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2절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겁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환난의 파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의 말을 의지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 경험을 경외할 것인가? 내 판단을 경외할 것인가? 내 친구를 경외할 것인가? 내 부모를 경외할 것인가? 내 지인들을 경외할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걷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와서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수많은 갈래의 길들이 보일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어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삶의 한 부분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이 잘 되어질 것이다. 몸과 혼과 영혼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 복이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상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는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다윗의 입장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적으로 여기고 날마다 모략하고 날마다 비난하고 날마다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의 내페시, 나의 영혼을 주께 나사 온전히 내 맡기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께 내 던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두 손에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위기의 시대에 임마누엘 교회에 나갈 길을 오직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대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빨리 퇴치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라며 각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자전거와도 같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예배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전도가 멈추면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어둠의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100명 이내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방역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구청이나 공공단체에서 와서 점검을 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주간은 우리 창립 주간을 준비하는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죠. 한 번이라도 우리 재직분들은 새벽기도의 현장 예배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새벽기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버지 하나님, 누가 다윗과 같은 환경에 처해지면 견딜 수 있을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외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며 겸손히 백성을 섬기려고 하여도 수많은 원수들이 날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말하며 저를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왕관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리고 넘어질 때도 많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개인의 삶에서도 수많은 원수들 앞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고난의 파도가 덮쳐올 때에 내 영혼을 주께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을 주께 지도해 주시도록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번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원수들은 교회를 비난하며 조롱하는 아버지 위기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의 손에 던져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던져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 맡으시고 임마누엘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로 덮으시고 건강을 책임지시고 지혜와 총명의 7배를 더하여 주옵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길 바랍니다.